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 가운데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듣고 보면 이분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은 정말로 내가 본받고 싶은 신앙인도 있고 어떤 신앙인은 내가 본받아서 되지 않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신앙인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또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이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모습을 보고도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은 같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다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기도 제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신앙인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을 위한 기도.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육체의 소욕을 위한 기도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내 육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육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생존을 위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 성도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럼 성경 속에 나왔던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내 신앙을 위해서 육체적인 기도를 했던 신앙인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랜 기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본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육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 또 젊은 시절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어지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어지는 축복 같기는 한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사업에 시간을 다 빼앗깁니다.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바쁘니까. 그러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또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너무 가난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내 모습 보고 나는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장로님의 그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다, 이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주님을 믿었는데 왜 그렇게 찌질하게 못 사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신앙의 방해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오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본 그 신앙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으면 많아서 문제가 생겨요. 없으면 없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소유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하지만 정말 이 신앙인이 살아오면서 느껴야 되고,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돈 없는 분들은 부자들을 보고 거부를 보면서 나도 우리 집 재산이 최소한 1,000억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비행기 자가용도 하나 마련하고 해외도 그냥, 여러분 공항에 가보면요 정말 힘들거든요. 줄 서서 그 오고 가는 그 시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 하나 딱 사놓으면 런던 가고 싶으면 그냥 내가 시간 맞춰서 가면 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가용 비행기가 있든 뭐가 있든 돈이 수천억이 되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먹는 음식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수천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나머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고기가 맛있는 고기를 할지라도 필요 이상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신앙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십시오. 이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주시기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뭘까? 자꾸 우리는 돈을 생각해요. 맞아요. 돈이 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정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축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하는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결혼하는 축복입니다. 물론 결혼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축복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 결혼하지 않았다, 결혼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축복의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은 늦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만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서 나는 결혼 천천히 할 거야,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주지 않아요. 젊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을 한다면 여러분 사탄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에서 결혼을 불행하게 표현을 하고 야 결혼하지 마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은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혼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두 번째가 뭡니까? 자녀를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결혼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고, 목적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이 축복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자식은 안 낳고 자꾸 개만 키워요. 네? 여러분, 개를 키우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들입니다. 애들 다 컸습니다. 애들이 다 크고 집에 돈의 여유가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이 집에서 뭐 합니까? 좋은 개를 가져와서 같이 끌고 다니면서 사냥하면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TV를 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배반하는데 개는 배반하지 않는데. 이거 바보 같은 소리죠.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는 부부가 이유가 있어요. 반대로 개를 키우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개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얘는 개니까, 똥을 사도 그냥 개니까 놔둬. 어떤 것을 해도 얘는 개니까 놔두는데, 그 대신에 뭡니까? 온갖 애교를 다 떨어. 제가 가끔 거리를 가면서 개를, 이제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모시고 끌고 가는 부분들 많이 봅니다. 근데요, 말 안 듣고 막 그래도요, 욕을 안 해. 그냥 찾아가서 안아주고 끌어주고. 여러분, 부부끼리고 절반만 해보세요. 여러분, 내 아내가 실수하고 내 남편이 실수했을 때 욕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여러분, 개새끼하고 강아지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은 개새끼라고 불렀고, 요즘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강아지라고 불러요. 근데 강아지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원칙을 이야기하면. 근데 내 새끼 예쁘다, 내 새끼 예쁘다 하고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유심히 많이 봅니다. 근데 보면요, 하나님처럼 대접해줘. 네.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개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개한테 어떻게 하냐 한번 보세요. 하나님처럼 대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더 많이 잘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개를 키우면서 수술까지 해주고 몇 천만 원 수술비를 내면서 자식은 안 낳는 거예요. 자식은 안 키워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은 자녀를 통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 주는데, 다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가져오는 게 뭐냐면, 결혼한 이후의 것을 보고 뭐 자식이 부모 배반했다, 뭐 부모 돈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그건 우리 부모가 잘못한 거야. 자식이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는 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남이란 뜻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인격이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집에 오든 집에 오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 아버지 부모님하고는. 왜? 이제는 컸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그것을 알고 내 자식을 키워놨으면 이제 집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 그 대신에 하나님 내게 준 물질의 축복만 내가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오면 돈 안 주면 돼. 예. 여러분, 안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그대로. 왜? 그들은 어른이야, 이제는. 근데 우리 부모도, 한국 부모들은 결혼까지 했는데 내 손아귀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에게 찾아오지 않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에요. 스스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찾아오면 고맙고, 또 찾아오면 돈 좀 주면 되고, 안 찾아오면 돈 안 주고, 안 주면 돼. 네. 그렇지 않나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자녀는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하고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하고 살아도요, 자식 없으면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이삭이 아내를 얻었는데 리브가가 천하의 절책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사라도 이러면 얼마나 미모가 뛰어난지, 나이 우리로 말하면 50, 60이 되어져도
남자들이 혹할 만큼 미모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리 예뻐도요, 만나서 쳐다보면 똑같아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계속 쳐다보면 예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꽃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쳐다봐도 처음에는 좋지만 계속 쳐다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얼굴이 못생겨도요, 계속 쳐다보면 잘생겼어요. 계속 쳐다보다 보면 뭔가 장점이 있어.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미모라는 것은 계속 만나서 살다 보면 예쁜 얼굴도 예쁘지 않은 얼굴도 정이 들고 이러다 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웃을 일도 없어. 그래서 이삭이 족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천하의 제일 가는 멋진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구라는 말은 온 힘을 다해서 간이 절릴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낳고 싶으면 낳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은 옛날에 10명을 낳지만 어떤 집은 그렇게 낳으려고 애를 써도 자녀 못 낳는 집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을 때 3명, 4명, 5명 낳았다고 해도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삭도 리브가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의 통로, 축복인 이 자녀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문을 열어주셔서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 제목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는 땅의 시대에 농사짓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짓던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땅이 많다는 말은 많은 농작물을 심고 수확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조금 달라요. 왜? 지금은 다 직장을 다녀요. 지금은 사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야베스 시대는 농사를 지어서 농토에서 오는 것을 먹었다면 지금의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받습니다.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 다닌다면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서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이사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업을 잘되게 만들어주세요. 내 사업장이 확장되게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복신앙이라는 뜻은 뭡니까? 내 자신이 복 받으려고 하는 신앙을 말해요. 그럼 이 신앙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요. 옛 우리 부모들은 집에 신주단지를 모셨잖아요. 신을 모셨어요. 왜? 우리 집 지켜달라고. 우리 복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복신앙 플러스 다른 것이 하나 더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지금 육적인 소유만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죠. 진짜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앙인은 누굽니까? 이 기복신앙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사도들이 알려주는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 제목. 사도들이 알려주는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기복신앙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꼭 필요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반드시 내가 더해져야 될 것이 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복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쁘다고 주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너희가 하나 더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육적인 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꼭 필요한 거지만 순서를 바꾸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우리 그 한문을 풀어놓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천국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천국이라는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를 말할 때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육적인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순서를 바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 주님이 다 덤으로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선포하니까 예수를 죽인 헤롯과 빌라도와 그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 불러다가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그걸 전하면 죽일 거야. 너희가 한 번만 더 마음대로 하면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협박을 하고 매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다시금 풀림을 받아 또 모입니다. 바로 사도들은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헤롯과 빌라도도 역시 또 그들끼리 모여서 일을 꾸밉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고 빌라도나 헤롯은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해 모였다고 오늘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세요. 똑같이 모였는데 절대 세상의 권력을 가진 헤롯 왕, 빌라도 총독, 이들과 제자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게임이 되지 않는 그 게임이 이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들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칠 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위협하고 협박해도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더 강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런 그 기도를 했을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 공주가 보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가진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잖아요. 이런 그 영적인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는데 어떤 신이 참된 신인가에 대한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냐 하면 계속해서 쇠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도 맞고, 또 하나 하나님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바알의 하나님, 아세라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계속 가리키면 우리 사람은요 쇠뇌가 됩니다.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TV 뉴스를 봐요. 또 요즘 유튜브를 여러분 계속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가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짓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계속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그 보는 그 순간 쇠뇌되고 있는 거예요. 그 쇠뇌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안 들어. 왜? 내가 좋아하는 방송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사상과 가치관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옳은 줄 알고 말하지만 실제로 잘못된 거예요. 이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데리고 와서 이세벨과 아합이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이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세라다,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은 거부하지만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바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아세라 하나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아합과 이세벨이 기도에 응답을 했죠. 그래서 너 진급하고 싶니? 예, 진급하고 싶습니다. 그래, 국가에 중요한 자리가 있으니까 너 요직을 줄게. 그 자리 해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막 이루어집니다. 좋은 직장, 권력, 성공 출시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의 하나님, 아세라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온 선지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해서 나온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850명. 자,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대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고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이미 왜곡되어져 가지고 아무리 성경 이야기도 성경 안 믿어. 예,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 왜? 왜곡되게 계속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갈멜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제가 갈멜산에 갔다 왔는데요, 그 갈멜산에 가면 불탄 자국 지금도 땅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지금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인 증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번제물을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구하기는 구하지만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때는 울면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까지 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요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길은요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 만나서 이미 지나온 세대지만 여러분들은 만나야 될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합니다. 자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시기가 이렇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100% 망합니다. 그 사람은 100%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렇할지라도 내 능력이 그렇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세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역사를 이야기하지 이 시대가 이렇다고. 여러분 우리 시대는 원래부터 그랬어.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러분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시대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보면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니까 노력을 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알바 나가서 돈 몇백만 원 벌어가지고 어디 갑니까? 해외 여행 갔다 오고 바람 피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바람 피우는 불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이요 여행에 한번 빠지면요 정상적인 일상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계속 돈만 생기면 여행 가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람 피는 거야. 청년들은 마음을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이동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절은요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정글 제게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걸어가면요 세월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정글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기복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순서 바꿔.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런 기도 제목 많이 합니다. 평택시민교회가 미래에 평택의 10분의 1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택시민교회에서 대통령 나오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나오게 해주세요. 이 민족을 이끄는 일꾼이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왜 합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기도예요. 만약 여러분 사업을 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작은 가게에서 사업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사업이 첫 번째는 평택에서 제일 가는 사업장이 해주세요. 좀 더 커지면 뭡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멋있는 사업장, 가장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표적과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했잖아요. 요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 엘리야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것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재점검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을 내 삶 속에 일으키도록 만들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